6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또 세상 나라를 생각하면서 또 세상 나라를 생각하다가 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단지 이 세상을 바라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적인 관점을 갖게 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또 이 세상 나라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러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신앙의 눈으로 또 삶을 바라보며 또 삶을 바라보며 신앙의 눈을 갖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6월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하실까?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나라를 주셨을까? 예수님 믿고 얼른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지 왜 우리에게 나라를 주셨을까? 그 다음에 또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보여주실까?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다가 끝나면 끝나는 거지 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묘하게 서로 협응하고 간섭하고 영향을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을, 구원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만 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대로 생각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그 나라에 대해서는 그게 뭐 유토피아이기도 하고 혹은 환상이기도 하고 내 소원에 실현되는 것이기도 하고 하느님의 나라를 거의 무슨 나라로 생각하냐면은 내 나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때까지 못했던 것을 실현하는 나라로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싹 씻어주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에 대한 오해를 씻어주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나라를 보게 하는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 나라에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의미도 이렇게 연속선상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게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냐라는 거죠. 세상 나라도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나라가 중요한 거죠. 나라가 더 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더 중요하니까. 내 목숨 살리려고 했으면 우리가 6월 1일, 또 6월 6일, 또 6월 25일, 6월 29일 각각의 의미 있는 날들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무의미하게 보내겠죠. 그런 날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나 나라를 생각하다 보니까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열심과 혹은 또 열정과 그리고 또 그 간절함을 막 이렇게 갖게 되는데 그러면 그걸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오늘날의 삶은 얼마나 정치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정치도 다 끌어들인 거죠. 젊은 사람들도 끌어들이고 노인도 끌어들이고 그래서 나라도 어떻게 된다.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나라가 뭐 이러냐? 그럼 나라 개념에 대해서 예전보다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여하는 나라, 내가 섬기는 나라, 내가 동참하는 나라, 나랑 상관없는 국가가 아닌 나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걸 위해서 때로는 촛불을 들기도 하고 투표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카톡에 쓰기도 하고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얼마나 관심이 많아졌습니까? 불감증 혹은 무감한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아주 첨예하고 아주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생업을 팽개치고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나라 일이라면 생업을 팽개쳐요. 주말을 다 희생해요. 그래서 국가의 일이라면 그냥 발벗고 나서서 그렇게 하는 그런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 걸 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당신이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나라를 대하는 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말 묘하게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6월 달에 말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제 넷째 주고 이제 다음에 다섯째 주죠.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런 국가적인 개념 혹은 정치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더 세부적인 면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니까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루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이 그냥 차려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이제 일찍 와서 쌀을 씻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밥이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밥을 만들기 위해서 밥솥을 준비하고 쌀을 꺼내고 쌀을 씻고 그리고 지시에 맞춰서 적당한 물을 맞추고 그리고 이제 밥솥을 돌리니까 그 다음에 밥이 생겨났어요. 없던 밥이 생겨났어요. 신기하죠? 매번 그래요. 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밥을 만들려고 하면 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군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 우리가 숨쉬는 곳, 우리가 생활하는 곳,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원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해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고 오락가가 펼쳐져 있고 거기 가면 내가 좋아하는 야구, 축구, 농구, 골프하고 거기에는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향락과 내가 좋아하는 동물과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넘치는 쾌락 그 자체. 그래서 지금 내가 폭탄을 입고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아주 너무나 궁핍하고 아주 굶어 죽을 지경이어도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때는 진수성찬과 가보지 않는 그 화려한 나라가 펼쳐져 있겠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지 그걸 이용해 먹고 그거를 내가 내 욕심에 착취하고 그것을 내가 이
이 죄된 이 성품의 이 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다 곡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집을 팔게 하고 다 자기가 얻게 하고 다 고생하게 하고 그 노동을 다 착취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 모아가지고 내가 여기서도 즐겁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즐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완전히 착각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모를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았는데 그렇게 산다는 건 이거는 심각한 오해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고 백날 말해도 한계가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여기서 그런 나라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게 그 나라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거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책도 많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저술도 많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신학자도 많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설교자도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잘 표현하는 성경 말씀은 이 로마서에 없습니다.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다. 너무 아주 심플하고 너무 간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거다라는 것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다.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끝! 종교 하나님의 나라의 논쟁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렇고 거기에 대한 책이 있고 신학자가 있고 말이 있고 설교가 있고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도 그거는 이 성경 말씀 하나로 종교를 거기에 합당한 것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장엄한 얼마나 웅장합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그리고 평강과 희락이다. 얼마나 말 하나하나 주옥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쁘시죠. 사람들은 칭찬하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구원이 가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의 결실을 보게 되니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사람을 칭찬을 받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거 마시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맥락이 무슨 맥락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논문 발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저술 발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위대한 베스트셀러의 어떤 한 대목입니까? 이 흐름상 이게 나오는 과정은 뭐냐면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어요. 사실은 삶의 아주 간단한 어떤 한 행동에 관한 것이었어요. 제사 음식이 있는데 이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형이상학적이고 그리고 사변적이며 그리고 실생활과는 초월한 어떤 특별한 의미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아주 가장 이 세상에서 일상적이고 간단하고 제사 음식이라는 게 그 당시에 어떤 의미였냐면은 육식은 전부 제사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정육점이 말하자면 오늘날의 정육점은 항상 이방 신상에게 제사를 하고 남은 그 고기를 파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제사 음식이라는 건 다 이방 신상에게 드려지고 난 나머지가 이제 일반 시중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마음에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먹어야 된다 말이야. 이방 신상에게 드려졌던 우상 숭배로 쓰여졌던 그 고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고기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기준과 가치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펼쳐질 때에 그것은 눈이 번쩍번쩍하고 혹은 막 빛이 아주 창과 이제 빛이 아주 강하게 내쬐이고 혹은 뭔가 이 미영 소리가 들리고 혹은 천둥 소리가 들리는 그런 게 아니라 삶의 그 사소한 하나, 내가 이걸 먹을 거냐 말 거냐,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냐 말 거냐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목적, 의미, 그걸 가지고 살아냐,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딱 이루어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제사 음식을 나는 거리끼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 음식을 딱 먹으려고 할 때 딱 보는데 옆에서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이제 우상숭배, 내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으니까 우상숭배에 대한 음식은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오래됐어요. 신앙생활이 오래됐어요. 나는 그래서 이 우상숭배에 관한 음식이 내 신앙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고기를 제사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내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는 걸림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걸 먹네. 그럼 나는 그걸 먹어야 될까? 먹지 말아야 될까? 저 사람이 먹었는데 나도 먹어야지. 바로 그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유가, 내 선택이 뭐에 의해서 제지를 받고 있냐면 미칠 영향과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로 제지될 때 이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됩니다. 여기서 내가 만약에 상관없지, 그 사람이 먹건 말건 그 사람이 시험 들건 말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해서 제사 음식을 홀가닥 먹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냥 세상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걸 먹으면은 그 사람이 시험 들겠구나, 그 사람이 실족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걸 먹지 말아야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그 의를 이루는 거고. 근데 그게 내 마음에 해놓고도 그래도 내가 먹고 싶은 고기를 못 먹어서 난 너무 서러워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이루고 내 마음에 이걸 했으니까 나한테 마음이 참 화평하다 하면 그러면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평이 기쁘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그러면 그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제사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제는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마실 것. 그 당시 다 먹는 게 다 포도주인데 내가 이 포도주를 먹을 거냐 말 거냐, 제사 음식이 먹을 것으로 이 제사 음식 유식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이게 고민인 것처럼 포도주고 이게 뭐 물처럼 마시는 그걸 먹을 거냐 말 거냐, 마시는 이 마시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할 때에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비유를 들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 휴머니즘 영화. 말하자면 그런 공상과학 영화의 배경은 뭐겠습니까? 벌써 우주가 펼쳐지고 혹은 우리가 이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전자기기와 혹은 또 특이한 현상과 공상과 과학이 합쳐진 사이언스와 픽션이 결합된, 그래서 눈과 귀를 매혹시키는, 남자들은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초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인 그런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냐 하나님의 나라냐 하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휴머니즘 영화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생활 환경이 우리가 사는 거랑 똑같아요. 사는 삶 자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벌써 배경상 다 아는 사람들이네, 다 아는 환경이네,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멋진 자연 경관이 나오거나 안 보던 걸 볼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늘 일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오고 거리가 나오고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거기서 그 일을 왜 하는가라는 게 중요해요. 거기서 무슨 사건이 펼쳐졌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휴머니즘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본질적인 것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건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재미냐, 어떤 즐거움이냐, 어떤 흥겨움이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면서 그게 이루어지면 너무 좋을 텐데, 그게 완성되면 너무 즐거울 텐데, 그게 이루어지면 너무 흥이 좋을 텐데 그걸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집 사고 땅 사고 차 사고 혹은 또 옷 사고 혹은 먹고 입고 마시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든 기도 제목 속에 다 그게 있지 않습니까? 합격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건강을 얻게 해주세요. 그래서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재밌게 해주세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중요한 건 그걸 붙들고 있는 그 모습 그 자체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그 자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의미를 가져야지 끝에 가서 의미를 가지면 그럼 자꾸 세속화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게 세속화로 넘어가요. 그래서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못 받는 사람처럼 생각해요. 더 많은 뭐가 결과가 있어야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지만 교회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우리는 정말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건물이 있습니까? 혹은 사람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아주 비참한 그런 식으로 따르잖아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의 상위 몇 프로만 그렇게 번듯하지 하위 80%는 전국에 펼쳐져 있는 다 이 농촌교회 가보세요. 농촌교회, 지방교회 혹은 또 이 소규모 교회를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다 그럼 지금 다 비참한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앞선 세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초기 기독교 세대에서 교회당 집어넣은 거 보세요. 그냥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초가집이 교회래요. 근데 그 교회가 의미 있는 것은
그 속에서 성령 안에 의와 평화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인데 우리나라 최초 황해도요. 초가집. 다른 초가집하고 이 초가집하고 다른 게 도대체 뭡니까? 네? 멋져요? 화려해요? 아니에요. 처음으로 우리나라 땅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게 의미가 있죠. 그러니 그게 온 지방에 다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얼음하던 얼음하지 않던 깨끗하던 깨끗하지 않던 그게 그 지방의 10년 된 교회, 20년 된 교회, 30년 된 교회 그게 그 교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가 있네라는 그 자체가 의의를 이루고 있네라는 그 자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해외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선교사님들 가서 하는 그 교회 가보세요. 우간다 선교사님이 종교 소식을 보내주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그래서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화장실을 가고 그러는데 그냥 천막에 의자 놓으면 그냥 교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에어컨 있고 의자 있고 다 건물이 돼 있는 우리 교회라면 비교도 할 수 없지만 그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거기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믿는다. 그런 원리가 이해가 되죠. 아닌다는 그런 거. 그러니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의와 그리고 그 의를 바라보는 화평과 그리고 그 화평 속에서의 희락을 가지면 그건 이게 합니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실 거야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이것도 끝이 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끝이 나고 기다릴 필요 없어요. 이루어졌으니까 기다리는 거 끝이 나고 준비할 필요 없어요. 완성됐으니까 준비도 끝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른 걸 또 기대해야 돼요. 다른 거. 그러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기도 제목의 완성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종교를 의미합니다. 기도 제목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시작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그리스도를 섬길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거죠. 사람들은 기도 제목을 완성하잖아요. 배 아파합니다. 그건 배 아픈 거죠. 모든 기도 제목의 완성은 다른 사람에게는 배가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은 성공했네. 저 사람은 저걸 얻었네. 저 사람은 저걸 누리네.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배가 아파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룬 다음에도 입을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거만하게, 교만하게 신난다 이랬다가는 어디서 손이 나와가지고 저도 주세요, 저 좀 주세요. 혹은 또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얼마나 비판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의미 있는 것은 과정, 그걸 해나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간다. 못 살 때, 어려울 때, 궁핍할 때, 준비할 때, 기다릴 때, 애쓸 때,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럴 때 사람에게도 저 사람이 저렇게 애를 쓴다, 노력한다,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돕는다. 그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죠. 기분이 좋고 또 곳간에서 인심이 나오고 곳간이 넓고 여유가 있고 풍성하고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칭찬을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곳간이 없고 또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그래야만 세속을 이겨낼 수 있어요. 세속적인 거는 다 그렇게 가려고 하는 세속적인 거. 있어야만 하고, 먹어야만 하고, 마셔야만 하고, 그러면 다 세속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그걸 자기가 다 가져버려요. 이건 주님께 아닙니다. 이건 내 겁니다. 그냥 너무 좋으니까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걸 나는 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너무 좋으니까. 이건
그의 모든 내 거야 하는 순간 그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끝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주님 겁니다. 이거 힘드니까 주님 겁니다. 어려우니까 주님 거예요. 괴로우니까 주님 겁니다. 빚이 많아서 주님 거예요. 문제 많아서 주님 거예요. 이럴 때만 하나님의 나라지. 빚도 없어요. 문제도 없어요. 깨끗해요. 정결해요. 내 마음에 쏙 들어요. 그럼 이건 내 거네요. 그래서 이게 내 거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것은 날라가는 거죠. 사도행전 6장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6장에서. 원망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속한 과부는 구제에 제외된다.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면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노력할 테니 이제 이 구제하는 일은 7 집사를 뽑아서 그들이 감당하게 하죠. 그들이 공정하게, 그들이 정직하게, 그들이 공평하게 하도록 하자. 문제를 해결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그 중요점이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을 잠재우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은 그래? 그러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에게 더 많이 주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이 과부들이 이제 누가 더 없느냐 하고 싸울 수도 있는데 그들을 만족시켜 준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그럼 우리는 더 중요한 걸 하겠다. 그걸 봐야죠. 과부들에게 주어질 것을 줬느냐 안 줬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더 중요한 일을 하겠다. 기도와 말씀 전하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걸 하겠다. 그 중요성을 더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문제만 해결해서 자, 옛다. 먹고 싶은 사람 먹어. 마시고 싶은 사람 마셔. 제사 음식? 그래? 그러면은 제사 지내지 않은 고기를 구해줄게. 그럼 공평한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이 세상 속에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기도를 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니 그 감옥을 공격해서 베드로를 구출시키고, 아니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니 그럼 우리는 다 끝났고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일로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어려움이 빨리 없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그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식,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했고,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나면서 교회의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혔으니 하나님 어쩜 이룰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또 후회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거기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신 게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고통받게 하신 게 감사합니다. 하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오히려 바울과 신라의 옥에 갇힌 것에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매일에 풀어지고, 그리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고, 그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간수 구원받고, 그리고 그게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걸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거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못 먹으니 뭘 다시 먹일까? 이게 아니라고. 이걸 못 마시니 뭘 다시 마실까?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 이런 게 하나님의 의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데 그 이루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할까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밥이 없는데 태우는 밥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당면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의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희락이 생기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오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문제 많고 어려움 많고 또 갈등 많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한계가 많던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는데 이제 그런 게 싹 사라지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 그게 뭐 골프하고 야구하고 축구하고 혹은 또 뭐 중식을 먹고 양식을 먹고 한식을 먹고 이런 것들과 전혀 비교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바랬던 건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러니까 그게 기쁨이에요. 로마서 14장 19절 20절 말씀이 이것을 또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 안에서 의를 행하라. 그걸 목표로 해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업이 확장되게 해라. 고기 안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고 또 술 안 마신다고 죽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형성되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기쁨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그렇게 못하면 그럼 하나님 나라 못 가나요? 하나님 나라 못 가겠네요? 우리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습을 가르쳐주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니 안 들어왔니 너는 들어올 수 있니 없니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힘쓰는 것을 할 때 우리가 내가 취향이 있고 또 내가 기준이 있고 혹은 또 내 방식이 있는데 그런 것을 따져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건 내 나라죠. 우리 나라는 내가 하는 나라는 문제 있어? 안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내 나라는 그렇죠. 어려움이 있어? 그만하면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어려움이 있어? 밖에 안 나가면 돼. 누가 한 사람 문제 있어? 그럼 그 사람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건 내 나라죠, 내 나라. 내 나라는 다 잘라내는 나라예요. 남는 게 조금해도 뭐 어쩔 수 없죠. 난 그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도와주는 거고,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되는 거고,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서 불을 끄는 거죠. 소방관이 불을 끄는 거고, 경찰관이 강도를 잡는 거고,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거고, 그러니까 그 나라 속에 사는 사람들이 감사하고 사는 거죠.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그 나라를 이루려고 해야 다음에 믿는 사람들, 쉽게 말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거네요 하고 오면서 그 나라를 또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걸 포기할 게 아니고, 이걸 중단할 게 아니고, 이걸 회피할 게 아니고,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래서 그것을 해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다음에 오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 이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는 거군요 깨달아가면서 그 나라 속에 동참하며 결국 그 끝은 하나님 계신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두셨군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어리석게도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안 찾았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떨어져 나와서 궁핍하고 한계가 있고 결핍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찾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 문제가 많아요? 도망갈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갈등이 있어요? 피할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문제가 산적해요. 여기 어려움이 산적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있는 뜻이 있어요. 내가 이 가정에 보내진, 이 가문에 보내어진 이 사람과 연결된 뜻이 있어요.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다 성격 안 좋죠. 또 다 이상한 습관이 있죠. 다 문제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 찾게 하는 거죠. 안 그러고 저 사람 성격 나빠, 저 사람 문제 있어, 인성에 문제 있어, 이건 이런 한계가 있어, 저런 한계가 있어, 그거를 다 피하고서 내가 원하는 세계 딱 만들면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보여요.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또 뺏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세계를 만들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세계는 화평을 하려고 하고 덕을 세우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나가서 불을 끄고 강도를 잡고 그리고 나라를 지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나라를 위해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 나라 속에서는 그 나라를 위해 살았던 모든 일들이 빛처럼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했느냐,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잠만 잤느냐,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자기 책만 읽었느냐, 그 사람이 하루 종일 공부만 했느냐,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자기 돈만 벌더냐,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빛처럼 살았다. 옆에서 도울 때 도와주고 또 옆에서 힘들 때 격려하고 그게 사람들의 질문이 됩니다. 그게 빛처럼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위로해줘서 제가 직장생활 어려울 때 견딜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인도해줘서 제가 학교생활 정말 왕따당하고 혹은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괴로웠는데 그 사람이 저를 도와줬어요. 그 사람이
저희가 길을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 사람이 와서 도와줬어요. 어떤 경우는 차가 뒤집혔는데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차를 다시 원상태에서 거기 사람을 끌어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 도와주는 그 선한 사마리아 같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덕분에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문제에서 나는 저런 거 싫어요. 나는 피해요. 나는 몸소리 쳐요. 나는 뭐 상관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걸 돕고 저걸 돕고 이렇게 돕고 저렇게 돕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런 이 빛처럼 하나님의 일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절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라. 종결됐어요.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자. 왜냐면 형제로 그렇게 하는. 차라리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름다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먹든지 말든지 내가 포도주를 먹든지 말든지 이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내가 뭐 교통법규를 지키든지 말든지 우리 다 같은 교인들인데요. 우리 교인들이 뭔 짓을 하든 당신들이 무슨 상관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집단이에요. 무서운 사람들, 주차를 아무렇게 나가거나 소리를 아무렇게나 지르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너희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들 나라지. 보면 다 이단이에요. 이단.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나 그렇게 무례하고 그리고 또 불의하고 무질서하고 그런 사람들이지 정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나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거든. 내가 옳다고 말했는데 그게 나에게 향할 때 나도 거기에 예외가 아니구나 생각할 때 그래서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 해서 내가 그런 건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습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현실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러한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신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이제부터 만들어서 또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를 생각하고 그게 아름다운 거였구나. 내가 말 한마디 조심하고 행동 하나 조심한 게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거였구나. 그 가치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그 나라 속에서 살고자 다짐하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과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 속에 살아가기를 또 사모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